우리가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유아부에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연합으로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수련회나 성경학교 때에 대한 기억들이 여러분들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수련회 때 캠프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부와는 단절되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또한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아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또한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그 아이들이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찾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서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흥회가 있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부흥회를 통하여서 전하여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사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조금 다릅니다. 스스로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여름 성경학교 때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수련회 때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앉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고 도와주심으로써 또한 이 여름 행사가 올해 여름 행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러한 일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하자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 교회에서는 이러한 악한 영들과 사단 마귀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악의 영들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언젠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러한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나랑은 상관없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적으로 인식하면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희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께서는 이 에베소서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만 해서 아주 두꺼운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악한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너무나도 교묘해서 자신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기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 그러니까 즉 사람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어둠의 권세자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사단은 싸움의 대상을 흐리게 하고 엉뚱한 싸움을 싸우게 만드는 것이죠. 어떤 싸움을 하게 만드냐면 싸우긴 싸우는데 누구랑 싸우냐면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과 싸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인데 우리는 오히려 사랑해야 될 내 지체들, 내 한몸된 그 지체들과 자꾸만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미워하고 분열하며 어떻게든 교회가 갈라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들 중에서 특별히 공동체와 교회에 대한 말을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깨트리라고 하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예배 때 말씀에서도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성경에도 희롱의 말이나 비방의 말이나 더러운 말들을 우리 입에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말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것이 그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마귀로 틈을 주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되지만 상처를 받는 일도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는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준 것은 사실 기억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것은 너무나 많이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 상처가 여러분의 신앙에서 뒷걸음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셨지만 또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조금은 억울한 일들을 당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겪으면서 이겨내고 승리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상처받았다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엄청난 전략으로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악한 사단의 관계가 늘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늘 긴장하고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영적으로 전쟁 중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인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고 천상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이다. 교회는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이미 나는 천국 갈 텐데 구원 받았는데 라는 그러한 안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신다면 그것은 주님이 말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다윗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서운 장군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골리앗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왕으로 있던 그 이스라엘은 이제 정권이 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윗이 이제 군사들과 같이 아람 사람들을 대항하여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 뒤로 넘어가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다윗은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제 안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군대는 나아가서 싸우고 있을 동안 그 다윗은 이제 느즈마키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우리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 마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악한 사단 마귀의 어둠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과 죄와 날마다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전투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여기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정도만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믿음이 더 좋아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극심한 치열한 전투를 이겨낸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12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또한 뒤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21장 6절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긴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지 않고 말씀드릴 텐데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또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또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그 전부가 다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얻게 될 복과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긴 자한테 무엇을 더 추가해서 상급으로 뭔가를 더 추가해서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긴 그 자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될 그 사람이고 이긴 그 자가 바로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시인할 그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자들은 교회를 그냥 열심히 다닌 자가 아니라 힘써 싸워 이긴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교회의 이름을 올린 어떤 아무개가 아니라 싸워 이긴 자로 서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아멘. 세상은 누군가와 싸워 이기려면 힘이 세야 하고 힘을 길러야 하고 또한 남들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도 교회는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권력자들을 모으고 건물을 키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무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한 이 거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실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때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기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더 이상 살 수 없겠다라고까지 고백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죽어져야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지혜와 생각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주 안에서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능력, 힘 있는 것, 강건하여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떠한 파워나 뭔가 강력한 무기들 같은 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뭔가 힘 주세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나같이 믿음 없고 연약하고 살아갈 힘조차 없는 내가 무슨 싸움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약한 사단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해져야 합니다. 약해져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죽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없습니까? 나는 큰 믿음이 없습니까? 혹은 나의 삶은 살소망까지 끊어진 듯한 그러한 아프고 연약한 삶입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제일 약한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영적인 전투를 하는 삶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쭉 길게 이야기했지만 성경의 원리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고 주님만 의지하면 이기는 것이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아니 그런 것조차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늘 믿음 안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죄인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삶 속에서 늘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때때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